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는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인정하기는 자체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종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있는 롯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르다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씨름하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사정 형편을 위해서도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중보 기도도 우리가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급한 게 내 문제고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보니까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거는 누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고 내게도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하면서 문제 해결, 내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된 신앙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점점 예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문제 사실 있지만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생판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 이건 잘못이지만 내 문제 있지만 다른 문제, 다른 사람 문제, 또 선교나 전도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내 문제를 기도하지 못했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건 기도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제 계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다급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급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의인 50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심판 안 하겠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 10명 이하로 내려가지 못한 것은 롯의 가족 단위,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들 출생할 때니까 10명이 가족 단위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전 기도도 필요해요. 3일 작정이다, 뭐 일주일 작정이다, 열흘 작정이다, 뭐 40일 작정이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걸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도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말이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씨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맨 처음에 환도뼈를 쳤단 말이지. 여기 고관절 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골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고 위골됐으니까, 뼈가 부서졌으니까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요. 왜 여기를 치셨느냐? 응답하시기 전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야곱이 여차하면 튈 생각을 가지고서 맨 뒤에 남아가지고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는 건 에서가 쫓아오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딘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 이게 완전한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 우리들이 알아서 잘하면 알아서 기면 그야말로 좋은 신앙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고난이고 역경이고 왜 나한테 이런 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는데,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아를 깨트리질 않아요. 붙들고 씨름하질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내튈 생각들을 하지, 야곱처럼 내튈 생각을 하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환도뼈를 쳤단 말이지. 고관절 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 사정이 됐습니까? 감사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감사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도 그런데 남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복이지요. 성숙이지요.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하신 이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된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 많이 남은 것 같고 아주 창창한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지. 성경을 보면 수천 년 동안 죽고 살고 온 게 뭐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왔다 가는 거야. 아주 굉장할 것 같지만 굉장한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 땅의 게 목적이 아니고 하늘의 걸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걸 한 거예요. 이게 숫자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끝까지 들으신단 말이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도 여기가 이 아픈데 뼈가 으스러졌는데 쩔뚝거리고 매달리는데 그거 천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툭 치면 나가 떨어지지. 그거 붙들고 씨름한다고 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고 씨름하는 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손을 놓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유익한 모습으로 합력해서 선이 되는 모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볼 거 아니에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 중보 기도가 능력 있고 좋은 것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니? 하나님의 심판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기분 나쁘니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어떻게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10명 때문에 10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롯의 가족만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온 지역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소돔을,
온 나라를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때문에 악인들까지 다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다고 그랬은 걸 보면 의인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롯도 부끄러운 구원을 당해서 나중에 끄집어냈지, 롯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걸 보면 롯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단 말이지. 죄악 따라간 결과, 욕심 따라간 결과 남북전쟁을 만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죽는 거 아브라함이 살려주셨는데, 데리고 와서 싸워서 데리고 왔는데, 끄집어내 왔는데 붙잡혀가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것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 따라가는 거, 재물 따라가는 거,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고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심판의 길로 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지금 몰라요. 뭘 따라가는지 잘 구별하시고, 기왕이면 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세루살렘 성전 거쳐서 세루살렘으로 나가야지, 세상 욕심 따라가다가 바벨탑 쌓다가 자기 자랑 삼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세상 욕심 따라가다가 이 바벨론 성으로 가면 그건 나중에 다 멸망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바벨론 성이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 더 큰 성이 무너졌도다. 그런데 무너지고 보니까 귀신의 소굴, 마귀의 소굴이었다. 죄악의 소굴이었다니. 그거 따라갈 거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신단 말이죠. 온 도시라도 살려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만 롯을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천사를 보내서 맹기적거리고 오지도 않는 걸 롯의 마누라는 결국은 뒤돌아보고 미련 갖고 있다가 돌이 돼서 죽어버렸는데, 끄집어낸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강제로 끄집어낸. 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천사가 네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길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강제로 끄집어낸 거예요. 아마 롯도 그냥 놔뒀으면 미련 갖고, 거기 재물들이 많잖아요. 돈 하다가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끝까지 그거 붙잡으려고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롯의 믿음 때문에 롯을 구원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놓은 거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심정,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거기 보내서 하나님이 너 가서 롯을 구원해내라, 끄집어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걸 보면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다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끄집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중보하는 거, 이건 그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산 동원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까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런 말씀이. 근데 이게 또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엄한 또 우리를 깨우쳐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냐.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런 얘기. 이렇게 중보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갖다가 조카인데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할 때는 상속자로 삼으려고, 맨 처음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엔 롯을 삼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맨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셔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서 한 거는 다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롯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걸 붙들고 씨름한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고 그럴 때, 그때 삼촌한테 빈말이라도 삼촌 먼저 택하세요. 나보다 삼촌이 재물도 더 많고 가축도 더 많고 딸린 종들도 더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삼촌 은혜로 살아왔는데, 삼촌 덕으로 살아왔는데 삼촌 먼저 택하세요. 빈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싹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관련되면, 돈이 관련되면 형제간에, 부모 형제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거 아시죠?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그거 양보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리의 영이 사단이, 탐욕의 영이 가장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보할 생각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갈라지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런 아브라함 편에 볼 때 그런 녀석인데 그거 뭐 좋다고, 그거 뭐 사랑이 간다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한번 혼 좀 나봐라 말이지. 결국 그렇게 될 걸 그렇게 난리쳤어. 그런 심정, 억하심정 같은, 미운 마음 같은 그런 마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이따 또 심정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린 이유가 뭐예요? 한 영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받으면 멸망당하면 어떻게 될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게 무서운 줄 알고서 그거 구원해달라고, 그거 살려달라고 붙들고 씨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셨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사랑의 마음으로 그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구원하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기 전까지는 거기서 너 떠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중보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게 돼야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냥 욕심만 부리고 내 문제만 해결받았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 중심이 바뀌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쥐야기 나무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딱 생각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소문은 다 들었겠지만 그거 다 염려되고 그거 다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라 롯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 피부치가 생각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피부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혈의 피부치가 생각이 나야 돼. 예수님의 피부치가 생각나야 되는데 내 피부치, 혈연의 피부치만 생각나는, 이게 인간들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엔 그래요. 뭐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엔 혈연의 피부치가 생각나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부치가 생각이 나고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근데 롯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소리가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 세상을 심판하시니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한 결례요 실수요 죄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롯 생각하고 롯이 죽을 거 그거 생각하고 불쌍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기분 감정대로 막 내뱉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부당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다 그런 거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니까 하나님 보실 땐 제 생각에 롯이 굉장한 것 같고 모인 것 같지만 그것도 똑같이 주고 마땅한 그런 존재나 비슷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피부치니까 피부치 생각하다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는 줄 모르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괜히 그냥 열받아서 얘기할 때 목사님 이치나 작은 목자 이치나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하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고 다급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두 천사는 심판하러 보내신다고 소돔과 고모라로 보냈으니까 이게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26절에 여호와께서 시대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너 나한테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고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100배라도 1000배라도 더 해야 돼요. 왜? 그런 마음 안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바른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뭐 어떻게 하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선 내 주장하고 내 사정 내 형편 이거 생각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뭘 못해?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들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그런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24년 지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말씀 따라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속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지르고 보니까 그때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좀 찔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는 이제 정신 좀 차린 거예요. 아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티끌과 채다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 같은 불필요한 그야말로 소용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주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거지요. 그걸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뭔지 모르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심판주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런 무례한 말을 어떻게 이게 죄악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말. 그런데 그런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좋은 뜻인 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데 그 속의 중심은 그래도 한 영혼 살려보려고 하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그래야 자기 피부친데 자기 세상 말로 자기 떨궈주고 구원해내려고 그런 거지 누구 세상 사람 다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자꾸 자기 고집만 부리고 하는 거 자기 피부치만 생각하고 이게 조금 마음에 아브라함이 조금 걸린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럽니다.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자꾸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것 같으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31절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32절 또 하면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화내신 적 없어요. 자기 마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보하는데 화내지 않으셔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지만 인간적인 모습, 욕심의 모습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길이 참고 끝까지 이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그랬지. 에이 너는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그리고서 가시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기도인데 말씀을 마치셨다. 기도가 대화가 되면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하고 요구사항을 얘기했는데 이게 기도인데 이게 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고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주님이 다 마치고 가셨지 중간에 알았어 그만해 네 마음 알았으니까 그리고 가시지 않았단 말이지. 야곱이 붙들고 씨름해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다 해주고 해줄 거 그리고 가지 그냥 가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꾸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지요. 중보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엔 아브라함이 사랑으로 한다고 한 건데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고 버티고 설티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이거 내가 롯만 생각했지 하나님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점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사랑은 바라고 인내한다. 끝까지 기대한다 말이지. 부모가 자식을 기대하듯이 다른 사람 같으면 남의 자식 기대하지 않아요. 저거 틀렸다 그리고 세 번만 잘못하면 볼 거 없다 말이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다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두 번 안 하셨다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정신 번쩍 차리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뭘 버티고 딴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악한 심정이에요. 그런 거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라져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출애굽 1세대 되면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으면 뭐이 좋은 게 있겠어요. 돌이켜야지요. 하나님이 길이 천년을 하루같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들을 내주시고 죽기까지 그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서 언제나 이제나 전에나 주님의 주권 정하고 따라올까 그걸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마음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빌미로 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중보기도에 손을 놓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죽을 때까지 아들 탕자와 같은 아들 어거스틴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는 죽었지만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이켜를 와서 자기 알렉산드론가 거기 출신인데 이집트 출신인데 거기 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성취돼서 성자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내 문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바라고 원하기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목장마다 목원들 가족들이 이렇게 다 구원받고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279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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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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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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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 내 사정 형편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돌아보아서 아버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데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알지 못해서 아버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깨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령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중보가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고 내가 여기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제도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아버지여 동네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을 보면서 중보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육신의 것 땅의 것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 바벨탑 닿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도성을 향해서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남은 자들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문마다 구원받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면서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구원하여 주시고 목장의 목원의 가족과 식구들 가문이 구원되고 인간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편적인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